언제나 이 자리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동안 원래 이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첫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수확한 것들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주님께 드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러시아 그 문학가가,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문학가가 우리의 삶의 반은 슬픔과 어둠이고 또 반은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체가 다 내 삶이기 때문에 기쁜 것도 내 거고 슬픈 것도 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슬픔과 그런 어두운 것들을 대처하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박신양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배우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좀 자기의 삶의 포인트, 그 전환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받아갈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다 표현을 한다면 때로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좋은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별로 좋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감사를 떠올리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회사를 감사하고 무슨 일을 잘 되었는지 지켜보는 것, 이런 단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실 뭔가 고마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느낄 감, 살해할 사. 우리가 아는 감사, 오늘 우리가 하는 감사, 느끼는 대로 누군가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래요.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느꼈을 때 좋은 살해를 하는 것, 나쁜 걸 느꼈을 때 살해를 하는 것은 복수, 보복, 이런 거게 되겠죠. 내가 느끼는 대로 살해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영어로는 땡큐래요. 네, 땡큐. 근데 땡큐의 그 말이 만들어진 시작 어근을 보니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어근과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감사를 하는, 그렇게 영어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헬라어에서는 유카리스테오 혹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는 수도 없이 합니다. 지나가다가 문을 누가 열어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내 것을 누군가가 떨어진 것을 주워줘도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는 이렇게 말로만으로도 끝날 수 있겠죠. 그래 누군가 어마어마한 일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했다라면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주 고가의 핸드폰을 주었을 때 그것을 돌려주면 조금의 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일정한 살해를 해야 되는 것들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감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느끼는 대로 살해를 한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커다란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데
꼭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기억한다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감사라는 것과는 조금 생뚱맞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잡히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신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도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이 말씀 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감사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26장 36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을 정해서 때로는 정해진 시간이 아님에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신. 굳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기도 없이도 5,000명을 먹일 때 축사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대로 그냥 다 모든 일들을 하셨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 특히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기독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곧 잡혀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멋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신 주님께서도 생각과 마음은 흔들리실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물론 예수님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면 육신을 가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알고 있는데 육신으로서는 이 잔을 지나갈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십자가에 막히는 일을,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 이런 일을 맡기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겠죠. 이런 고백조차 사실은 하기 어려울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흔들릴 수 있구나.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러면 육신밖에 없는 저 여러분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시험받고 어떤 상황이 나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도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갑자기 브리스길라가 왜 나올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칭찬받는 성도를 봤어요. 사람들한테 우와. 그래서 자기도 내 재산을 팔아서 그때까지는 그걸 다 드리고 싶었던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가 헌금을 드릴 때 이만큼을 드리면은 나도 더 칭찬받을 것 같았어. 그런데 막상 진짜 드리는 자리에 와보니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드리려고 왔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다 들고 와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얼마를 숨기죠. 다 마음 먹어 처음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던 것들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런 걸 주셔서 물론 그 욕심이 있었죠. 칭찬받고 싶은.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왔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그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겠죠. 그런데 드리려고 왔던 자리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자리에 드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까지 했지만 아까운 마음이 그 마지막에 들어감으로 사단의 그 마음이 들어감으로 사실 시작부터 들어갔었겠죠. 칭찬받고 싶어. 저 사람 칭찬받았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면은 아마 그런 아까운 마음도 안 생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물론 생명을 내놓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말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안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했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뭔가 어려운 일이 와겠어. 난 왜 이러지 이 상황이 왜 이러지.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한 것을 그게 생명이라면 더 많은 고뇌가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바로 그냥 순간 그 목숨을 딱 드리는 거라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쉽진 않겠죠. 네, 얼마나 쉽진 않지만 사형 제도 중에 생각보다 제일
그래도 사형수를 대우해 주는 게 단두대형이에요. 단두대형. 왜냐하면 순간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최악의 죄수들에게 행해지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원래도 몸이 아주 건강한 그런 육신을 가지진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인 거지, 일주일 넘게 이 고통을 당하면서 피가 다 소진되고, 심지어 새들이 와서 내 몸을 쪼아 먹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고통을 아주 긴 시간 동안 받으면서 죽게 하는 아주 사형제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어려울 때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도다. 그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편안하다면 사실은 편안한 것 때문에 더 그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가 어떤 정말 중대사가 있거나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작전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도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의 작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점점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죠. 심지어 매일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거리와 그 상황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얼마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해결되어서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보시고 자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지금 곧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갈 건데 물론 제자들은 모르죠.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지나갈 수 없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다면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회사나 직장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딸로서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고 각 처해 있는 곳에서는 임무들이 주어지죠. 일하는 곳에서는. 하다못해 물을 나르는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이 물이 너무 무거운 양동이에 있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책망을 하겠죠. 월급을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던가 마지막에는 교체를 한다던가
무언가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감사가 왜 나의 맡겨진 책무에 나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해봐가 아니라 이럴 때 감사를 해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들은 그 절기를 지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칠칠절이 그 오순절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얻은 곡식들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켜서 감사해라. 열매를 거둔 것을 바치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평소에 하는 감사와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드리는 감사는 다르다는 것. 무언가 좋은 일이 그냥 단순히 생겨서 그것에 대한 사례가 아니에요. 이미 택하신 것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무언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유익하게 해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충족을 또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은 달라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오셨어요. 목숨을 버리기 이전엔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의 자리잖아요.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는 그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학을 얼만큼 했는지, 1년 동안, 전반기 동안 어떻게 했는지의 감사도 분명히 드려야 되지만 근본적인 감사의 시작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쉬운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대로 너희의 물건을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때에 공수로 드리지 마라. 이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만 계수에 들어가고 그 문화가 그랬죠. 모든 남자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모든 남자라는 것은 뭐냐?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공수로 드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말은 물질을 많이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써서 그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작게 해도 되고 많게 해도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렙돈을 드린, 동전 2개 드린 여인이 이만큼 헌금한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아 보여도 더 많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이만큼 드린 건데, 이 단 동전 2개지만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두렙돈은 그냥 지금 굶어 죽을 수 있는 나에게 잠시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전부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주 더 귀하고 큰 것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와서 봉사하는 이 힘이 사실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출애굽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돌들을 들어서도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어. 너네 아니어도 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 분명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크기,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드리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걷어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열매의 수장제를 지키라. 17절, 18절 지나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땅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래요. 첫 열매. 아주 순결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따지면 이따만한 좀 성인 살도 많고 털도 많고 뭔가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양이 더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어린 양, 나온 지 얼마 안 된 양은 분명히 작을 거잖아요. 털도 얼마 안 나올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보셨을까요? 구별된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분명히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요만한 양은 별 차이, 크기는 별 차이가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걸 드리느냐. 첫 열매를,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거라. 가장 좋은 것은 매주 오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입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가장 좋은 신발 신으려고 하고, 가장 아끼는 옷 중에 하나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중에는 혹시나 제가 정장을 입을 일은 거의 없지만 주중에 뭐 입을 때 주일날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것을 또 집어서 입게 되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열매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도 남는 돈의 끄트머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기 전에 어떤 계획을, 내 계획대로 뭔가 내가 다 주신 것들을 쓰기 전에 먼저 구별해서 빼놓는 거죠. 혹시 내가 돈이 부족해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미 작정한 예물이기에 그 양이 얼마 되든 상관이 없어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열매이자 어린 양입니다. 그런
마음들의 연습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죠. 지난주에 목사님 로또 얘기하셨잖아요. 과연 10억이 생긴다고 1억을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알죠. 혹시 장담하지 마세요. 그냥 1,000원에 100원은 11조, 그냥 할 수 있지. 10,000원에 1,000원? 괜찮아요. 학창시절 아니면 어릴 때 아니면 조금 더 적은 금액의 돈들이 귀했을 때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10만 원이 생겼는데 10,000원. 전 어릴 때 해봤거든요. 안 한 적도 있고요.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고민할 때가 됩니다. 10만 원. 1,000만 원이 생긴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 100만 원을 해야 돼요. 평소에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10억이 생겼어요. 1억을? 1억이면은 막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이 끌고 다니는 막 슈퍼카도 한번 살 수 있는 돈이고, 물론 요즘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은 살 수도 있죠. 살 수 있지만 서울 쪽으로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 수가 없어요. 망가질 걸 아는데 주시겠어요? 제가 애들한테 막 칼 이런 걸 줄 수가 없잖아요. 다칠 거 아는데 아무리 좋은 거여도.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편하잖아요.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줄까요? 안 주죠. 다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물론 물질과 아니면 어떤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꼭 뭐 부자이거나 아니면 뭐 엄청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문두병 환자들하고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더군다나 학도병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대단하시죠. 그렇게 사실은 그 삶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화려한 삶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삶을 보면 물론 우리가 보기에 어떤 굉장히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더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드세요. 대부분 거의 쫓겨오듯이 다시 귀국하시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더 숨죽여 지금 계세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 여기서 지원도 더 끊기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안 들어오고도 계세요. 버티고 있으세요. 몇몇 아는 분들에게는 오시면 안 돼요? 철없는 목사의 이야기죠. 철없는 자의 목사. 그게 사명이고 생명? 거기서 그러면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성경이 옛날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은 그 자체가, 그 삶이, 그 생활이,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가장 귀한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삶 통째로 그 열매로 드린 거죠. 감히 지금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것들. 쉬운 성경에는 그냥 드릴 수 있을 만큼 힘껏 드려라. 감사는 사실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순종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들어라, 이럴 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기억개정으로는 입에 많이 익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안 하면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잖아요. 악은 물론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악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지.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나 착한 일 했는데? 착한 일이어도 만약에 예배 자리에 안 오고 어디 봉사하러 갔어요. 물론 부득이하게 정말 어떤 대지진이 났는데 막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뭐 어떤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러 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와, 착한 일 했네, 선한 일 했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하고 온 거예요. 그것이 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앞에다 넣어놨어요.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어요. 같은 기도를.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해서 내가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왜 세 번을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의 3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뇌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구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감사는 저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감사할 것들을 주셨어요. 원하지 않더라도. 태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태양 하루만 없어지면 그냥 지금 끝이에요. 공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공기 5분만 뺏어가도 우리는 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온 열방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다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근데 삶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삶을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제 삶을 조명해 준다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본받으세요. 나를. 이 모습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주님, 주님, 주님이었어요. 말씀, 말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말씀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을 조금 따라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 감사는 순종입니다. 언제나 주 앞에 드리는 것,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순종이죠.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면 그 주인이 달라는데, 근데 그 주인은 다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얼만큼 주는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드릴 때 내 마음을 얼만큼 담느냐, 그 주인은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실질로 드리는 눈에 보이는 시간과 물질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더 귀히 보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두렙돈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구나. 그런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